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를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이 일어났던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과 역사,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마다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한국의 기독교 역사 초기에도 참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평양으로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부흥의 역사들, 그때 부흥의 주역으로 사역을 했던 분들이 여러분이 있는데, 평양의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또 황해도 신천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과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또 이기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마치 사도행전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먼저 길선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한방의학을 공부하고 또 한의사로서 굉장히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늘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을, 옛 전통을 무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런 양놈들은 없애버려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기독교의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선교사로 왔던 분 중에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식 발음이에요. 영어 이름이 세무엘 머펫이라고, 머펫은 마포, 사무엘은 삼열, 이렇게 한국식 발음으로 바꾼 거거든요. 뭐 한국 이름이 되게 이상하다 싶은데 그 영어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만 이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마페 선교사님을 막 때리고 폭행하는 깡패 건달들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 막 그들에게 대하고 막 그 사람 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피가 터져가면서도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있다, 그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옷을 지키고 있던 사울의 내적인 변화, 충격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길선주 목사님에게도 그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수입이 참 많고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그것을 다 버려두고 몇 푼 받지도 못하는 전도사로서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또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은 황해도 신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고약한 깡패로 소문이 났냐면 그 당시에 신천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좀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신천시장에 장사하는 분들은 하루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오늘 하루 그 김익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도 술을 먹고 시비를 걸어 싸움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 모습에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일부러 건드려봐서 그런데도 그 자기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고 참아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처럼 이 목사님도 완전히 180도 바뀐 인생으로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또 평안북도 선천과 의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기선 목사님이란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들을 안수해주고 병 고치는 역사를 하면서 복음이 놀랍도록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많은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하면 이런 병 고침의 역사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던 기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들이 결국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에 미끄럼이 되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부흥 위에서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국의 스테반 집사 같은 자신의 생명을 순교해서 그 씨로 미랄과 같이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도 있고, 한국의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면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겠다 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넘쳐났던 때가 있었죠.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을 걸린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역사, 또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는 그런 기적의 역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가 주되심이 선포되고 교회가 능력 있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것들, 또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진짜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그때에, 그 전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유대인들의 위험이 있어서 결국은 잠시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관심은 다시 누구에게요? 베드로를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앵글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워낙에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마치 주인공이 사도 바울 같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데 룻다라고 하는 곳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를 만납니다. 참고로 애니아는 남자입니다. 여자 이름 같지만 남자의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중풍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는지 8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베드로가 지금 찾아가서 치유하고 일으켜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트로크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죠.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입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왼쪽에서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되고 오른쪽이 터지면 왼쪽이 마비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언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행동하는 데 장애를 갖게 됩니다. 그런 질병이 8년 동안이나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상태이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이웃들이 다 알 정도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의 성도인지 아닌지는 잘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성도의 가족일 수도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를 베드로가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통해서 이방 도시인 룻다의 복음의 문을 여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기적은 8년이 된 중풍병자가 치유되어 일어난 것보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고 깨닫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한 사건,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그것을 분명히 했어요.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된 약속하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가 당신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치료하고 낫게 하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당신을 치료하고 낫게 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셨지요. 많이 치료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교회가 아니라 병원을 세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마 공동묘지 주변에 아마 거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신 이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동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은 주님이 내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모든 것임이라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예수가 중풍병을 치유하는 일들을 경험했어도
예수가 주 되심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8년 된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일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로 예수가 주 되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는 것이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 자신이 중심이 됐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원뜻은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내 삶을 주인이 거하신 삶으로 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지러워진 것들 다 좀 정리하고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주인이 되시도록 그것을 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끔 집안이 너무 어지러우면, 또 책상이 너무 어지러우면 정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쫙 밀어놓고 한 곳으로 몰아놓은 것이 정리가 아니라, 정리는 뭡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려서 제자리에 놓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심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혼돈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으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그 중심에 있고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의 욕망으로 가득해진 내 삶, 그 복잡해진 모든 것들을 다시 예수가 중심이 되고 다른 것들을 그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주 되심을 믿는 삶입니다. 그동안 나를 이끌었던 그릇된 감정, 또 이기심으로 깨어진 관계를 다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자리로, 원래 있어야 된 자리로 그것을 다시 가져다 놓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게 기적이죠. 신앙은 고통받는 병이 낫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내 삶을 준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줄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깔아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35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앓고 있던 그 애니아가 건강해진 치유된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치유된 애니아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면서 주님이 주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사람들이 돌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돌아오다는 말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우린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성경적입니다. 돌아가셨다. 돌아갈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 변화된 진짜 기적은요, 병이 치유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스림 가운데 정리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내가 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중심이 된 사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이 기적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눌까요? 따라 읽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36절 37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건은 루다에서 가까운 요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는데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음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당황하는 제자들이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급히 좀 와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타이밍상으로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이미 다락에 누인 상황입니다. 인생의 죽음은요, 누구에게나 비껴가지 않고 누구에게나 직면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일으키는 죽음이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난다든지, 아니면 너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갑작스런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고통으로 찾아옵니다. 요바에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비다의 죽음이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병들어 죽는 일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달라는 부탁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일이었던 것처럼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이, 제자의 죽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사랑이 많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던 여인이 갑작스런 죽음을 당했을 때에 많은 혼란 속에서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 앞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귀한 자매를 갑작스럽게 데려가셔야 되는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혼란 속에 함께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동안에 다비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다비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에게 정성껏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들고 와서 베드로에게 보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부들의 손에 들고 있는 속옷과 겉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 가치 없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흔한 것들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었고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누군가의 속옷을 갖고 싶은 소유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곁에 있는 군인들이 예수님이 다 벗기시고 남겨진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얘기할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남겨놓은 그 옷을 병사들이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었죠. 단순히 남는 속옷이나 겉옷을 동정하듯이 이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정성껏 한 땀 한 땀 바느질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누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과부들은 경제적 약자예요. 보호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 과부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았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회의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잘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던 인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36절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심히 많다는 것은 플레레스라는 단어입니다. 가득하고 풍성해서 차고 넘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잠시 누군가의 동정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구제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베풀고 섬기는 삶이 차고 넘쳤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비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돼요. 지금 다비드 죽음 앞에 슬퍼하는 과부들이 자신들이 그를 통해 받은 은혜의 증거를 들고 와서 그의 삶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그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 내 삶과 죽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는 것인가? 평생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간 그 흔적과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가득하고 넘치는 삶의 열매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은혜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40절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는 먼저 기도합니다. 다비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좀 깨달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할 때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를 행하신 목적은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 누이들이 굉장히 슬퍼했죠. 슬퍼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가 예수님 믿고 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오빠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그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냐? 예수를 믿고 따른 성도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언젠가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간 삶 가운데 능력입니다. 오늘 내 삶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갖고 소유하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지나치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진 자리, 쓰러진 자리, 무너진 자리,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되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손 꼭 붙들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진짜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나지요.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것, 그리고 죽었던 자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 한 구절을 마무리합니다.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이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한 구절, 그냥 예수님이 그 집에 머물더라, 끝,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한 구절이 함축하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테너라고 하는 무두질을 업으로 하는 숭늉곡. 무두질은 동물의 날가죽,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가공해서 물건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법적인 틀을 깨고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다가가고 찾아가고 만났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되고 그 시대 속에서 껍질을,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가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부정하게 돼서 자신의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통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천하게 여겼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에 그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신이 율법적으로 가지고 있던 틀, 고정관념, 선입견 속에 갇혀있던 자신의 틀을 깨뜨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두장이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의 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그도 예수를 통해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제일 안 바뀌는 우리가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성경이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요빠라고 알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장소 아닙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 지금은 텔아비브에 속해 있는 작은 도시 자파라고 하는 도시인데 성경에 요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요빠의 기록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나 선지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바로 욥바는 요나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니느웨 사람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갈등이 있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감정이 너무 싫으니까 가지 않고 가기로 결정한 것이 욥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는 곳을 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한 도시가 욥바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그들은 불의한 사람들이고 패역한 사람들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고 내려간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 욥바에서 지금 주의 제자들이 자신의 성식을 넘어서 작은 믿음으로 베드로에게 와달라고 하는 그 청하는 믿음의 순종 때문에 그 요청에 의해서 다윗다가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역사의 불순종의 현장에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기적은요, 믿음의 순종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상황과 현실에 머물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늘 욥바로만 도망가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주의 말씀 붙들고 욥바로 내려가는 것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은 중풍병에서 치유된 사건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자기의 고집과 틀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고 순종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의 수혜자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단지 병이 아니라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돼요. 다비다의 죽음이 슬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바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 되심을, 부활의 주 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기적은요, 베드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자신의 경험과 고집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지요. 예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자처럼 소리는 듣지만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자신의 인생 속에 찾아온 고난의 앞에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무너져 있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갇혀서 평생 불순종하며 욥바로 늘 도망치며 살아가는 인생도 참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삶을 좀 정리하고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다른 삶을 좀 정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부활의 소망 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를 가지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진짜 기적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 안에 머무시는, 그 은혜 안에 머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수많은 기적을 봤어도 예수가 주되심이 인정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장례식만 좀 늦춰진 것 뿐입니다. 또 다른 질병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일어나라. 그런데 이 자리를 좀 정리해라. 지금까지 네가 중심으로 소중히 여겼던 거 좀 치우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리해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삶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 마치 내 인생의 죽음이 찾아온 것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열매가 증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불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언제나 똑같은 문제 안에서 욥바로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욥바를 순종하는 자리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